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또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우리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너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와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과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13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전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심판하러 주님께서 서신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자기 백성의 장로들, 고관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 고관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또 상류층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14절 하반절에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할 때 포도원으로 많이 주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켰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서 물건을 탈취했다. 또 15절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얼굴을 짓밟고 또 맷돌질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하면 상류층과 또 지도자들에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고 또 가난한 자를 짓밟고 또 얼굴에 맷돌질을 했다는 것은 마치 오늘날 어떤 표현인가 하면 맷돌이 가는 거잖아요. 갈아서 즙을 내는 것이 맷돌인데 마치 요즘으로 표현으로 치면 쥐어짜는 겁니다. 완전히 쥐어짜서 그들의 피를 쥐어짜고 그렇게
압제하고 또 핍박을 주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들, 그 상류층과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시온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온의 딸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어떤 애칭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앞에 부패한 지도자들 또 상류층의 그런 여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오늘 본문에서는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들이 교만하고 또 엄란한, 또 뽐내는 이제 그런 모습을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16절의 말씀이죠. 느린 목을 느리는 거예요. 목이 긴 사람이 어떤 이쁜 사람들로 또 주목받는, 또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아마 뽐내면서 걷는 그런 거리를 이야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또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 정을 통하는 눈, 그러면 엄란한 눈으로, 또 누군가를 유혹하려는 눈으로 또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그런 이제 모습들을 시온의 딸들의 교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지위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상류층의 사람들, 지도자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거죠. 또 그들의 피를 빨아먹고 또 그들을 빼앗고, 그러면서 자신은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교만하게 또 자랑질하고 남들 앞에서 뽐내고 자기를 꾸미고 이런 모습들, 사치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심판을 하시는데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신다. 무슨 말씀이죠? 정수리에 종기가 나서 딱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머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머리카락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거기에 종기가 나고 상처가 나서 딱지가 앉아버리니까 머리카락은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렇게 자기가 꾸미고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 머리카락 다 뽑아버리겠다, 이제 그런 표현과 비슷한 거죠. 또 하체가 드러나게 하겠다, 이 말씀은 벌거벗게 만들어서 수치스럽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지금 지도자가 되는 사람, 또 사회 상류층이 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첫 번째 묵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또 지위가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주셨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다 틀리겠지만 우리가 크게 볼 때 한 가지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위를 주시고 또 권력이나 힘을 주시고 또 어떤 직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직분이나 지위나 어떤 힘을 이용해서 그런 주님 주신 사명에는 별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복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압제하고 쥐어짜고 자기가 가진 지위나 힘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변론하러 오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서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또 내가 가진 어떤 직분, 내가 가진 힘이나 권력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과연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또 누르고 있고 그렇게 살진 않은가?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변론하러 오신다, 또 심판으로 서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남들보다 나은 힘이나 지위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요, 앞에 있던 16절, 17절의 말씀에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위에 여인들이 교만하고 또 자랑질하고 또 뽐내고 또 엄탕한 짓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를 꾸미고 아름답게 사치하게 만드는 그런 장식품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숫자가 21개의 종류의 장식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것들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뭐 귀걸이도 나오고요, 또 팔목고리도 나오고, 근데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도 나오지만 어떤 장식품으로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그 이야기를 그 뒤에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온갖 것들로 자기 자신을 장식을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어지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24절 보십시오. 24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요. 향수를 뿌리잖아요. 아름답고 좋은 냄새를 나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가 되면, 심판하시면 썩은 냄새가 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허리띠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명품 허리띠를 했는데 그 허리띠가 노끈의 허리띠가 되어지고, 또 굵은 베옷, 이것은 뭐 곡을 하는 거죠. 곡을 할 때, 슬퍼할 때 입는 옷인데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또 대머리가 숱한 그 많은 머리털, 그것을 대신하고, 여자가 머리털을 다 잃어버리고 대머리가 되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참 안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죠.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24절 말씀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그 아름다움이 좋은 냄새가, 또 명품으로 치장한 것들이 오히려 노끈이 되어지고, 화려한 옷이, 굵은 베옷이 슬픔의 옷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때에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어떤 외면적인 아름다움, 또 외면적인 화려함, 우리가 다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놓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아무리 화려하게 내 인생을 꾸미고 내 외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결국 그 아름다움은 나중에 무엇으로 변하게 되는가 하면 썩은 냄새로, 또 부끄러움으로, 또 추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장식품으로 꾸민 사람 아름답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관없이 장식으로 꾸민다면 결국에는 그것은 아름다움이 될 수 없다. 나중에는 수치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위, 또 직책, 또 지도자의 역할, 사명, 또 힘이나 권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데는 관심 없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꾸미는 사람, 자기 남들에게 뽐내는 인생으로 꾸미는 인생, 그런 인생은 결국에는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나를 아름답게 할 수 없다,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과 26절 그리고는 4장으로 넘어가는데, 25절부터 보면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고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장정 남자들이죠. 성인의 남자들 칼에 죽습니다. 또 용사들, 군사들, 용사들은 전란에 전쟁을 통해서 다 망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성문을 지키는 사람은 없죠. 성문은 부서지고 또 예루살렘 성은 다 황폐하게 짓밟히게 되어지고 그 성의 안식과 평화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안식과 평화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장정 숫자가 많으냐, 얼마나 이 성에 용사들이 많으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강한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고도 나에게 용사가 많기 때문에, 장정이 많기 때문에 평화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안식과 내 인생의 평강이 지금까지 모아둔 어떤 예금 통장에 있다, 부동산에 있다, 또 모아둔 재물에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 인생의 참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강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심판대가 되어진다면 그때에 장정도 죽고 용사도 죽고 그 철옹성 같은 예루살렘 성도 다 짓밟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할 수 있느냐?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또 그 성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할 수 있는가? 그 나라가 망합니다. 언제 망하죠? 장정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부족해서 망한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평강, 내 인생의 복은 언제 누리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히 서있을 때, 그때에 누릴 수 있는 줄로 다시 한번 믿으시고, 또 내 인생에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주님만이 나의 요새요, 또 주님이 나의 목자시요, 그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장의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소멸시키시죠. 그리고 죄를 씻기십니다. 또 죄를 정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름답게 만드시고 영화롭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심판을 주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어떤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주님께서는 소멸시키십니다. 심판을 통해, 어떤 징계를 통해, 사건을 통해, 광야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소멸을 시키시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태워버리시고 그렇게 씻기시고 하시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나를 거룩하게 세워나가십니다. 또 영화롭게 세워나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인 줄로 우리가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약점이 많고 또 주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완벽하지 않은 모습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주님 오늘 또 나를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다시 한번 더 씻겨주시고 주님의 어떤 징계로 또 주님의 어떤 심판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나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큐티를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또 지위, 또 맡겨주신 물질, 또 권력이나 힘, 이런 부분을 나를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아름다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 자신을 꾸미는데, 사치하는데, 또 부패하는 일에 쓰여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내 모든 아름다움을 추함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맡겨주신 사명 확인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진정한 평화는 용사나 장정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우리 가정의 안정, 또 내 인생의 안정, 평안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